삼정교회 목요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순종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변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론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르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갈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 우리 회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 들어가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9장에서는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자자손손 이스라엘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아쉬운 것은요,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였다면은 기생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등한 이런 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한 이런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 남부에 살고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요 왕 같은 이런 족속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이런 족속이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이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편에서는요 좋은 이런 동맹군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큰 손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브온이란 이 지역이 지형적으로 아주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으로 와서요 기브온 지역에 오면은 남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해안가로 갈 수 있는 이런 교통의 그런 요충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원주민들은 기브온 가나안 족속들은요 남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입구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온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지금 발에 불등이 지금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눈 앞에 이스라엘 족속이 온 거나 다름없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 그 지역을 통과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길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왕이 가나안 남부 족속에 있는 5개의 왕들을 그 족속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5 왕들 이름이 나오고 있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이렇게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기브온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을 공격해가지고 정복함으로써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는 이러한 사람도 있다면 기브온 족속과 같이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그 남부 족속들, 연합군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브온 족속한테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2, 3일 내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까지 올라오면요 한 2, 3일 거리입니다. 한 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특공대들이 하루에 열심히 걸어도 20km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틀은 걸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내부에서 뭐 파견하느냐 파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회의까지 또 지연이 돼버리면 적어도 이틀에서 3일 이상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병이 오기 전에 빨리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여 주셨어요.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 입장이었고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기브온 족속, 가나안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 잘 됐다.
지금 가서 도와주지 말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들끼리 가나안 족속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다 죽으면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절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구원병을 안 보낼 수 있는 이런 생각도 가지는 사람이 아마 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싸우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왜 피를 흘려야 되나?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죽어야 되나? 하면서 또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침략을 당했을 때 도와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보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이런 여호수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지키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백성으로서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려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서도 그 약속을 자주 깨고 자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거 가봐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면서 왜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신뢰를 잃으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이웃들과 약속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약속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자꾸 번복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나요?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요, 그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고 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약속, 큰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집이 있습니다. 맨션, 큰 집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영원한 상인 것이죠. 또 우리에게 영생의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속받는 이런 약속을 받은 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망의 약속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거룩함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가는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과 공존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하면서 죄 짓는 것도 마음에 조금도 거스림 없이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의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인이라는 16개월짜리 아이가 양부모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 학대를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몇 개월 돼서요, 양부모 집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시켜주는 그 기관에서는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입양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집에 아기가 입양이 되어서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마음 놓고 그 집에다가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6개월 만에 죽은 것입니다. 그 양부모는 아이가 소파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했는데, 의사가 부검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내부의 췌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췌장은 이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몸속 깊은 곳까지 뭔가 좀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게 끊어질 정도의 이런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요, 온 사회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입양해주는 그런 기관에서도요,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학대받는 이런 정황을 본 것입니다. 근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경찰서에다가 3번이나 신고했대요. 근데 경찰서에서 제대로 그걸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이 아이가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도 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길래 애가 16개월짜리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정인아 미안해 라는 이런 글씨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람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되는 건요, 그 양부모가 기도를 하면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정말 심각한 것이 있지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 사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본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16개월짜리를 학대를 해서 죽일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생각한다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그냥 아기를 학대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날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곳을 추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거룩한 삶,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졌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 정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요, 한 2, 3일 정도의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40km의 그런 먼 거리를요, 밤새도록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지킬 때 최선을 다해서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참가하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참가하고 대충 싸우다 그냥 와야겠다,
이런 자세로 참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가하고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전쟁에서요 정말 위험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대상은 누구냐면요, 돈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 용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전쟁을 통해서요 자기 재산이나 자기 가족들이 목숨이 걸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게 제일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불리해지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방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다, 전쟁에 가망이 없다 하면요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또 심지어는 왕을 잡아다가 적군에게 이렇게 바칠 수도 또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못 믿을 대상들은요 용병들입니다. 아무 이익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호수아는 제3자의 입장이죠. 가나안 족속끼리 그 싸우는 이 전쟁. 그냥 대충 참가하고 있다가 지들끼리 가나안 족속끼리 막 싸우다가 큰 피해를 입고 누가 승자가 생기면 그때 여호수아는 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정말 기브온을 잘 도와주려고 진실되게 전쟁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그 남부 연합군들은요 한 2, 3일 후에 빨리 와도 2, 3일 후에 이스라엘이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눈앞에 아침에 탁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가나안 연합군 남부 군인 사람들이요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는 자보다 더 많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후퇴하는 적들을 쫓아갑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하고요, 하늘의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들을 지금 다 따라가 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진멸을 시켜야 돼요. 그들이 도망가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버리면 앞으로의 전쟁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따라가 가지고 진멸시키기를 여호수아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이 해가 멈추게 해달라, 달이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죠. 정말 담대한 이런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뜻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비춰지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요,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겹줄 안에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님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온 가족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온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세겹줄 중보기도 모임을 영상을 통해서 합니다. 지난주에 테스트를 했는데 잘 되었어요. 이번 주는 2조까지 다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 2, 3조 영상 세겹줄 기도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퇴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두 다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5 가나안 족속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문을 닫아놨다가 다 진멸을 시키고 군사들을, 그 다음에 왕들을 붙잡아 내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전투로 인해 가지고요, 가나안 남부 지역은 거의 다 점령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 전투로 인해서 싸울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은 다 진멸되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축복하여 주셨어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시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는, 거의 정복이 되는 이런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요,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서 약속을 잘 지키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듯이 여호수아도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죄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의 구원,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